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 뒤로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덮어주시다, 덮을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리즈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또 비전 시리즈의 마지막 4주차입니다. 혹시 복습해 볼까요? 예배 때 예배 때 말씀이 임하다. 네. 그리고 언제요?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전파하다입니다. 오늘은 덮어주시다인데 뭐를 덮는가? 우리의 가십, 우리의 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 말을 잘 덮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4주 동안에 말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전에 대한 상황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노아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본문, 특별히 창세기, 어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모세, 오경, 이 전부 이거에 대한 좀 전반적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타겟 리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타겟 리더. 이 책을 누가 읽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가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아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창세기를 읽는 가장 첫 번째 타겟 리더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수신자이죠. 1차 수신자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어떠한 상황의 이스라엘입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이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받죠?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나왔죠. 탈출했습니다. 광야에 뺑뺑이 돌고 4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 약속한 땅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가나안 혹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할까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우리가 출애굽을 한 건 오케이인데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의문, 궁금증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왜 하필 저 땅으로 가라고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은요,
가나안 족속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저주의 기원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가나안 땅의 타락 그리고 저주받은 영적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왜 가나안 땅일까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까발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함이죠. 그 함의 네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이 잘못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누가 저주를 받죠? 가나안,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격을 앞두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저 땅으로 가야 하는가? 저 땅이 왜 축복의 땅인가? 저 땅이 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가? 라는 역사적인 그리고 신적인 명분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상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노아 스토리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읽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해석들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거 있죠. 저주받은 그 함 그리고 가나안. 그래서 저주 안 받은 얘네들은 백인이 되고 저주도 아니고 뭐 축복도 아닌 얘 중간 야벳 얘는 황인이 되고 그리고 함은 흑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이단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코 아니죠. 사실 저주는 함이 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함이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만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함의 네 아들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 6절에 등장합니다. 노아의 족보에 등장하는데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넷째가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구스, 미스라임, 붓은 어디인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있죠? 이쪽에 붓이 바로 그 리비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미스라임 하면 이집트 쪽입니다. 그리고 쿠시, 구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쿠시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북동부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그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이집트 바로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사실 가나안 땅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받았어요. 위에 세 형들, 붓, 쿠시, 구스, 미즈라임, 이들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오히려 아프리카에 갔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가나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지만 우리는 계속 죄악의 길로 가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그 가나안 족속에게 투영을 시키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또 특별히 더 특별하게 좀 타락과 또 성적 문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그 가나안의 타락과 성적 문란함들을 이미 예표하고 선지자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 나의 치부를 드러냈지 넌 죽어 넌 저주받아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악함을 대변하고 있고요. 특별히 가나안에게 저주를 함으로써 사실 어찌 보면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주받은 그 땅에 왜 들어갑니까? 주님은 그 저주받은 가나안 그 땅을 무엇으로?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가나안의 저주는 단순히 그 가나안에게만 내려진 저주가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모두에게 여전히 걸려 있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땅의 저주,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죠. 그러게 가나안은 단순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나안의 특별한 타락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여러 성적인 문란함 혹은 그렇게 했을 때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에 대해서 이미 염려하고 걱정했던 노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그쪽에 있는 규례, 족속, 그 율례와 그 관습, 풍속 따르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 속에 주님께서는 오래부터 우리의 진짜 존재는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영적 계보가 아닌 셈의 영적 계보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라. 노아를 통해서 셈에게 흘러갔고 그 셈을 통한 족보가 어디까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여전히 죄를 드러내고 문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 성경 기자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를 우리는 조금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러분, 사실 그 뒤에 있는 문장은 그닥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라고 하고 끝나면 되죠. 그런데 뒤에 무슨 표현이 더 붙어 있습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붙였는지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시죠? 왜일까요?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 부패한 상황, 그 민족, 그 부패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피부색, 한 가문을 저주하는 그런 편향된 시각,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구속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혹은 반대로 누가 구속사에서 벗어나서 타락하며 본인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계보에 속하게 되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치열한 영적 텍스트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너 잘못했어, 저주. 단순히 너는 잘했어, 축복. 인과 응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셈의 계보, 그걸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 여전한 인간의 그런 저주, 인간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조금 더 펼쳐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물 홍수 이전에 무엇의 홍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폭력과 힘과 권력의 홍수였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어떠한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비전,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의 현실,
파괴하고 폭력으로 흩어지는 이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은 계속 서로 싸우고 폭력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제 기억나시죠? 생육, 번성, 충만, 라바흐, 멀티플라이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 그림이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어지는 듯 합니다. 이어지는 듯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주님께서 번성하라, 라바흐, 멀티플라이 하라 하셨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 땅에 퍼지고 있죠. 그러면은 라바흐 했으면은 이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바흐, 멀티플라이라고 그대로 받아오면 좋을 텐데, 여기서 쓰여진 이 퍼지다라는 이 단어는 라바흐가 아닙니다. 나파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파츠. 이 나파츠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깨지다, 뭐 질그릇이 깨지다. 시편 2편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러쉬, 부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흩어지다, scattered 되다, 흩어지다라는 그 뭐죠? 뿔뿔이 흩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돌, 파편, 깨짐, 강제적인 흩어짐을 표시할 때 이 나파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세 아들은 뭐 해요? 또 나파츠,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함께하자, 하나 되어 번성하자, 라바흐 하자 하는데, 인간들은 계속 또 그 힘의, 권력의 폭력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가나안,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실수를 부각하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셈과 야벳은요 그리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금방 읽으신 이 19절을 보면서 이들도 싸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파츠 되어서, 스캐터드 되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붙어서 깨어지고 뿌려지고 흩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세 아들 모두의 한계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조상 맞습니다. 선민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겠나 약속하신 선민 맞습니다. 선민은 팩트이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선민 사상은 잘못된 민족주의 혹은 국가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 우리도 사실은 가나안 족속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셈의 족보로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 본연의 고백이 주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없이는 우리는 그저 영적 우월주의인 거예요. 나는 그냥 선택받았으니 너는 선택 못 받았구나.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바짝 엎드려져서, 주님, 원래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싸우고 깨지고 흩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번성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흩뿌려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보냄받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흩뿌려진다고.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흩뿌려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나안 족속임을 고백하시고 흩뿌려지지 않고 주님께 보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거였으나 사람의 비전, 사람의 본성은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롤모델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시작, 기원을 나타냅니다.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의 시작, 기원을 얘기합니다. 또 죄의 기원도 얘기해요. 그리고 살인자의 시작, 살인의 시작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첫 성의 시작, 에녹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어떠한 그런 시작, 기원도 얘기하죠. 바로 인류 최초의 주사, 술버릇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술버릇의 가장 최고봉은 뭐다? 벗는 주사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벗는 주사죠. 먹고 계속 벗는 거예요. 아 더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21절에 온전하게 집중하죠. 아유 노아가 이 주사가 심하네. 아유 그렇게 구운 방주도 만든 사람이 말이야 술을 먹어가지고 아유 왜 그래가지고 아 주사도 좀 남사시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노아의 행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취한다라는 것, 술을 먹고 취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 원하시는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막말로 술 먹고 행패 부는 건 아니잖아요. 술 먹고 막 누구 막 때려 부시고 막 걷어차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저 주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었다라고 해서 집중하는 게 어이구 넘사시럽다. 아니 먹고 왜 주사를 그렇게 하냐. 어떤 사람은 계속 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주사가 있는데 아니면 벌거벗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주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술버릇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가 벗었어요. 벗어서 어디 갔나요? 만약 광장 앞으로 갔다면 진짜 안 되죠. 근데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막은 원어도 그렇고 원어를 잘 해석한 영어 성경으로도 봐도 his t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물론 술을 제가 정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술 먹고 내 장막에서 들어가서 더워서 내가 옷 벗고 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공감을 못 하시는데 그래도 이 주사를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안심이 되네요. 그렇지 하면은 또 그렇게 될까 봐 제가 염려스러웠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은혜 장로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이게 진짜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주사, 술버릇의 문제, 그리고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아 내러티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죠. 바로 홍수는 죄로 물든 이 땅, 이 아담아를 하나님의 그 창조 본연의 그 땅, 에레츠로 바꾸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땅을 창조 본연의 땅으로 바꾸는 작업이세요.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 이때 에레츠를 사용합니다. 이 에레츠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땅에서 뭐 한 거예요? 나파츠, 깨져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완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땅에서 사람들이 또 다시 깽판지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21절에 노아의 주사만 집중했는데 20절을 유심히 읽어봐야 된다고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제가 원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영어 밑으로 영어 음가로 해놨는데 한번 잘 보세요. 바야헬 노아흐. 누군지 알겠죠? 노아. 이쉬 하 아담마흐. 이쉬 하 아담마흐. 바이 이타 가렘입니다. 뒤에 거는 상관이 없고요.
노아 이시 하 아담아흐입니다. 노아 이시 아담아흐.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했고요. 결혼식 축가할 때마다 사용됐던 찬양입니다. 이시가 이샤에게. 들어보셨어요? 청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시가 남자고 이샤가 여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시, 저기 이시가 있어요. 이시, a man입니다. 근데 하 아담아흐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그 원어가 잘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Noah, a man of the soil,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뭐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누구라고요? A man of soil입니다. 이시 하 아담아흐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이 에레츠라는 땅을 허락하셨죠. 그 땅에서 번영하라, 번성하라고 하셨죠. 근데 나파츠 깨어졌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노아는 히어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A man of soil. 노아는 여전히 그 아담마흐, 이시하 아담마흐, 그 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 땅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의 그냥 하찮은 삶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재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새 에덴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계속 기회를 부여해 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이시하 아담마흐, a man of soil. 나는 이 땅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만 그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사명받고 명령받아서 방주를 만들죠. 그런데 방주 만드는 미션은 성공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점점점 잃어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아담인 노아에게 기대를 걸었건만 그 두 번째 아담인 노아가 실패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가? 마지막 아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아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을 오늘 본문에서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3장과 오늘 본문 9장은 평행이론입니다. 3장에서 쭉 이런 흐름이 있고요. 9장에서 쭉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3장에선 아담이 땅으로부터 지음 받죠. 그래서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죠. 먹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벌거벗었네.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위로입니다. 이 땅을 위로하고 저주받은 땅 가운데 진짜 위로, 그 위로자로서 임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아담마흐, 이시하 아담마흐, 땅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 임재하는 그 에덴 방주에서의 하나님과 임재를 누렸지만 그는 여전히 a man of soil, 땅의 사람이더라니까요. 근데 그가 뭘 먹었어요? 열매를 먹죠. 열매에서 난 포도주이긴 하지만 과실의 그 어떠한 것을 먹어요. 그리고 그가 뭐 합니까? 발가벗게 됩니다. 단순한 주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술버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수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노아가 완벽한 아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두 번째 아담이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란 표현은 제가 한 표현이지만 마지막 아담이란 표현은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마지막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 저주받은 아담, 이 땅에서 유일한 희망이자 히어로였습니다. 근데 그 역시 이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재창조를 계속 시도하시고요, 계속 새 언약을 맺어가시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담의 사명의 부여를 받으나 계속해서 첫 번째 아담 실패, 두 번째 아담 실패, 계속되는 아담의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아담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그 뒷절인데요, 46절에서 49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땅에 속한 그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거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땅의 저주에서 풀려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땅에서 났으나 흙에서 났으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진짜 에레츠, 진짜 에덴,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라 파송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것이니 우리에게 몇 번째 아담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예수께서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아까 셈입니다. 셈의 족보로 오셨습니다. 사실 셈도 실패한 아담이죠. 왜요? 셈도 노아의 혈통이니까요. 그 아버지가 실패했으니 셈도 사실 실패했습니다. 나파츠 깨어졌다니까요. 흩어졌다니까요. 스캐터드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뭘 했길래, 그가 잘한 무언가가 그 무엇이길래, 그 행위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그 족보를 통해 너는 이 구원과 구속사의 핵심이다, 중심이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한 행위,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이 예배당을 많은 사람으로 채우게 하고 물론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족보로 오시겠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유일한 행위는 무엇이라고요? 보지 않고 뒷걸음하여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며 꾹 참죠. 그리고 의를 보면 못 참죠.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나의 잘못은 덮으려 하죠. 그리고 너의 잘못은 만방에 알리죠. 어떻게든 이 소식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이 노아의 이 포도원 사건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실수와 어떤 누군가의 수치, 물론 잘못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까발리는, 조롱하는 함의 문화에 우리는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딱히 폭력을 저지르지 않아도 돼요.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까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저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언약 백성으로 해야 되는 유일한 행위는 바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3장과 창세기 3장과 9장의 이 평행 이론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똑같이 평행 이론으로 등장하죠. 주님께서 내 죄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까발려집니다. 그리고 온몸이 벗겨집니다. 헐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이 땅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피를 흘리시죠. 이 땅을 그 피로 적시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쟤네들 무슨 말 하는지 쟤네들 몰라요.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치는 본인이 당하시고 우리는 덮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전 유일한 계명이 하나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먹지 말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유일한 한 행위를 원하십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이전에 그 누군가의 수치, 허물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하나, 그것 보고 그냥 그 셈의 족보로 주님은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일보다 관계, 늦더라도 함께. 한 번 더요. 일보다 관계, 늦더라도 함께. 이거 보면서 또 그래요, 그 일보다 관계래잖아 하면서 막 일을 막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늦더라도 함께 하잖아 막 어디 갈 때 막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저희 멘토 목사님께 배운 정말 중요한 목양의 가장 핵심입니다. 일보다도 관계, 늦더라도 함께. 저도 막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ESTJ, 일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깎이면서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관계가 언제 대폭발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덮어줄 때입니다. 누군가를 덮어줄 때요. 까발리잖아요. 관계는 완전 나파츠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니 이 에덴과 같은 교회에서 흩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덮어주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그 어디든 파송받고 보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변 모두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덮어주세요. 그리고 리더, 또 내 목원, 그 모두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늦더라도 우리 모두가 항상 함께 가서, 은혜교회 가면 덮어준대. 이것이 어찌 보면 복음의 가장 최고의 실천이자 행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